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떻게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초대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 보통 위로와 희망의 구절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시로 불립니다. 시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 즉 무덤에 가까워졌나이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사람과 같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버려진 자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가장 깊은 구덩이, 어둡고 깊은 곳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덮쳤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멀리 떠나게 하셨고 자신은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슬픔으로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을,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질문들에는 어떠한 희망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그리고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흑암, 즉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 과도 맞닿아 있는 듯한 이 깊은 슬픔 속에서 시편은 그대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장인 시편 8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규하던 영혼이 어떻게 갑자기 영원한 사랑과 성실함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시편 23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시편 88편의 절망을 시편 89편의 찬양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이미지, 상 즉 식탁,
넘치는 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통해 그 비밀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식탁입니다. 시편 23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 그런데 5절에 이르러 이 비유는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양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름 부음을 받고 잔을 드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소중한 손님, 나아가 친구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함의 초대입니다. 한국인에게 밥 한 번 먹자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제한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깊은 교제의 초대이며 우리의 정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리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먼지 같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주눅이 들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부른다. 우리가 앉을 이 식탁은 멀리 떨어진 차가운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따뜻한 식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둘째, 이 식탁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식탁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졌습니다. 우리의 원수,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와 절망, 죽음의 세력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수들이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지만 이 식탁에 앉음으로써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위해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식탁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보는 승리의 향연입니다. 셋째, 이 식탁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상호간의 충성과 신의를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 식탁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 깃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넘치는 잔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주인은 향기로운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부어 존귀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채울 때는 인색하게 조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 부어주어 자신의 풍성함과 환대를 과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겨우 구원받을 만큼, 겨우 하루를 버틸 만큼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다 못해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잔이 넘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넘치는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위로, 용서와 자비가 우리 안에 고여 썩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넘치는 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88편의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내게 부어주신 바로 그 은혜의 잔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친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결코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탕자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시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맞아주십니다. 그곳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그분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뒤따라온다는 의미를 넘어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 맹렬하게 추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혼자라고 느끼고 연약해질 때, 실수하고 넘어져 자신에게 실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붙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8편의 절망에서 시편 89편의 찬양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우리를 위해 승리의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성찬의 상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합니다. 이 상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방황하다 돌아온 딸을 위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기다리시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위해 불을 끌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밝은 빛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 시편 88편의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차리신 식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시편 88편의 절망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만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저희를 위해 승리의 식탁을 차리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잔을 은혜로 넘치게 채우사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